모세도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람어 아바가 우리말로 아버지, 아빠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공교롭게도 아람어와 우리 한국말이 동일한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것도 동일한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반면에 자녀들은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서 공경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빠인 하나님께 어떻게 전적으로 의존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황금 송아지 사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후에 대담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 참 끈질긴 것 같아요. 고집이 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같이 가주겠다 약속했어요. 너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해 줬어요. 모세는 3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간청할 수 있었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로 표현해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이유는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이것은 잠깐만 띄워주세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친한 우정을 가진 관계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나님과 모세는 찐친 케미가 돼요. 찐찐은 친한 친구잖아요. 케미는 케미스트리, 화학적으로 반응해서 아주 가깝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옆에 계신 분은 여러분들과 찐친 케미인가? 옆 사람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찐친 케미일까요? 여러분? 친한 친구예요? 여러분들? 화학 반응이 일어날 정도예요? 케미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케미가? 혹시 철천지 원수가 옆에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앉아 있나요? 여러분들은 모세와 하나님처럼 찐친 케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사람도 죽였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이제 8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세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계속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도 베풀어 줬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 모세인지 내가 안다고 지금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사이가 될지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모세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모세가 될 수 없을 것 같을까요? 그냥 이 자리에만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다 아시고 구원을 베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아시는 분께 모세처럼 기도하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다정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대. 그래? 그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대. 그래? 그러면 기도해. 아멘.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의 범죄로 자신감을 잃었어요. 완전히 위축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인애와 자비와 사랑으로 회복이 됐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원했는지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요청해요. 본문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어머나, 모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 있나요?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제게 좀 보여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모세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발 보여주세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 70인경으로 번역한 헬라어 성경을 보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당신이 살아있다면 모세랑 계속 얘기는 나눴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확실한 증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제 기도를 지금까지 다 들어준다고 했고 앞으로 함께 간다고도 했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확실하게 제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모세 참 끈질깁니다. 정말 집요한 것 같아요. 광야의 한복판에 놓여있는 250만 명이 넘는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세는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의 사탄의 전략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한 번도 대화 안 한 것처럼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참 대담해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죽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모세는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했어요. 모세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여든의 모세지만 이제 새로운 민족을 만들면 돼요. 그런데도 모세는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북한이 공격한다고 해서 해외로 피난하거나 대기업 회장이 부도를 생각해서 자금을 다 빼돌리면 국민적인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도망갈 생각이 없어요. 자기 혼자 살 생각이 없어요. 리더의 역할과 책임을 지금 다 합니다. 모세는 리더의 자세를 지금 훌륭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정에서는 부모로, 리더로, 교회에서는 순장으로, 또 교사로 다양한 섬김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은 오늘 아주 멋진 찬양을 했는데요. 천군 천사도 사모하는 찬양대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또한 직장에서는 여러분들을 다양한 직책과 리더로 다 세우셨어요. 그런데 나는 모세처럼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 모세와 같이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집요하게, 간절하게, 애처롭게 기도의 자리를 나는 지키고 있을까? 아니면 초삼촌 벌초하듯이 해주세요 대충 기도할까?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 영광을 제발 보여달라고 간청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순원들의 삶을 위해서, 학생들의 믿음을 위해서, 사업장에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공동체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셨는데 책임지라고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은 아주 희박하게 특별한 경우에만 아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보여달라고 떼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모세가 보여달라는 하나님의 영광은 얼굴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 얼굴을 저에게 보여달라고 해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목소리는 제가 다 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내가 알아요. 이제 제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세는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치밀하게 대화를 나눴고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있지만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영안의 눈으로는 봤는데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뭐예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을 0.001초라도 보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것은 태양이 뜨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빛 자체인 하나님을 피조물이 감히 볼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 스랍들이에요. 천사인데 그 천사들은 6날개가 있잖아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스랍들조차 죄와 타협하지 않는 이 스랍들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감히 당당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럴까요? 저는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우리 민족을 살릴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알았어,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갈게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셔요. 우리 다 같이 19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행복한 사람 같아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노년의 나이인 80세에 뒤늦게 소명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진하게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세만 보면 참 힘이 나요. 꾀를 부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도님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나를 사랑하시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임재를 느낄 때 영육 간의 강건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재를 보여주실 때 두 가지 사항을 수반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일부를 경험하도록 허락해 주셔요. 임재의 모습 일부는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시는 본문은 두 번 나옵니다. 본문과 예레미야 18장 17절에 하나님의 등을 언급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등이 두 군데 나오지만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선포해 주십니다. 내용은 34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비롭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매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인자를 천대까지 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고 면제하지 않고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이름이 됩니다. 여기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는 나의 모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선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선한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영광과 선한 것은 다 동일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안전조치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21절에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죽지 않고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구별된 장소에서만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소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장소에서만 모세는 설 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는데 그 반석 위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명령대로 그 반석 위에 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곁에 한 장소에 섰는데 여러분들 그 장소가 어딘가요? 양덕동, 우연동, 장성동, 학잠동, 우창동, 어딘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한 장소가 우리도 있어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성하신 그 반석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보는 영광의 장소가 생명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생명의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했던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는 1834년 영국 침례교회 모우트 목사님이 예수님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작성한 찬송가예요. 1절을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리고 굳건한 반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후렴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도 모세처럼 그
반석 위에 설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던 것처럼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혜를 누렸지만 범죄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반석인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반석 위에 굳게 설 때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을까요? 참 힘들어요.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게 왜 그렇게 우리한테 힘든지, 자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이 아니라 자꾸 다른 곳에 눈을 향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반석 위에 굳게 서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안전 조치 중 첫 번째는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숨겨줬어요. 세워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넣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틈이라는 이 히브리어 니크라는 터진 자리, 균열,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의 틈은 동굴일 수도 있고 갈라진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모세를 가장 안전한 곳에 지금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기 전에도 피할 길을 예비하셨고 그 안전한 반석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서 있는 모세를 반석의 틈으로 이동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여기서 모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등반 대원들은 혼자 절대 못 갑니다. 세르파를 같이 데리고 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올라가요. 그런데 서론을 올라갈 때 서로의 몸을 묶어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크레바스라는 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크레바스가 깊이가 10m일 수도 있고 수백 미터일 수도 있어요. 눈 밑에 동굴과 틈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등반 대원들은 서로를 묶고 가다가 한 명이 떨어지면 그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혼자서는 기도할 수 있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살려고 나아가면 서로가 기도의 끈을 묶고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크레바스와 같이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건강, 직장, 사업장을 우리를 끊임없이 틈을 노리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앞뒤 옆 사람과 기도의 끈으로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오. 기도의 끈으로 묶자. 기도의 끈으로 묶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끈으로 묶었을 때 여러분들의 사업, 일터, 직장,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기적이 이루어지고 응답받고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포인트로 주님의 공동체는 기도의 끈으로 서로 묶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로 성도의 삶이 윤택해지고 나의 기도로 사업도 잘 되고 나의 기도로 가족의 삶이 형통해지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안전조치 중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반석의 틈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간 다음에 손으로 거두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등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손이 반석에 있는 모세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뭐 하나님이 등치가 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등이 지나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한 반석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보호해 줬다가 지나간 다음에는 거두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각적으로는 입체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손은 보호막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짜 손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은 반석 위에 있는 모세를 덮어주셨고 영광이 지나간 다음에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은 은혜의 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범죄한 인간이지만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없는 것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손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상 19장 11절을 보면 엘리야도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손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다음에 손을 거두게 될 텐데 그때 등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지나갈 때는 볼 수가 없어요.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등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34장에서 뒷모습을 봅니다. 무엇을 보여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모세만 봤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34장 8절에 보면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것은 무엇을 하나님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손이 열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덮여 있습니다. 그 손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6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이 영광의 등과 권능의 손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광의 손으로 지금도 포개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손을 잠깐 거두어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손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변수와 어려움과 상황과 질병과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으로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인류의 1대인 아담, 2대인 셋, 3대인 에노스를 놓고 난 다음에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노스라는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노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보니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손자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셋과 이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에노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들은 알았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으려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삶과 죽음의 위에서 바라보는 것,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 참된 삶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덮여 있는데 그 반석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은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러분들을 덮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등과 권능의 손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성격도 아시고 스타일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번 한 주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은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에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